성경을 발견하라. 6번째 설교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한 번은 다 태어나셨죠. 다 한 번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이 몸으로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썩어요. 하지만은 거듭난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함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거듭나셨는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의 모든 피조된 것은 다 썩습니다. 변화됩니다. 죽습니다.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언젠가는 썩고 죽어요. 인간에게 속한 씨로서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그런 몸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은 또 썩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썩어질 씨로 이루어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첫 번째,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 인생은 무엇인가요? 인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요, 대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너 인생은 풀과 같다고. 풀과 같다고. 너희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너희는 언젠가는 풀이 마르는 것처럼 시들고 마르고 죽을 것이라고. 너희의 모든 영광도 풀의 꽃처럼 언젠가는 시들고 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조금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취직하고 또 결혼 상대자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성공을 위해서요, 직장만을 위해서 저면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어느 정도 삶의 시간들이 지나면 대략 한 40세가 넘어가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간들, 에너지들을 헛되게 쓴다는, 의미 없는 것에 쓴다는,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결국은 썩어질 것에 쓴다는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간 죽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은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늘 상기하게 돼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풀과 같아요. 풀이 마른 것처럼 언젠가는 여러분 죽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속히 다가오는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지혜가 엄청 크니까요. 나는 죽는다. 그 사실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킬 겁니다. 선원배는 곧 죽는다는 풀과 같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쌓은 모든 명예, 지위는 다 떨어집니다. 제가 먹을 것 같으세요? 장미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전에 갖고 왔던 장미예요. 장미입니다. 시들었어도 이래봬도 이게 한참 때는 참 예쁜 장미였습니다. 화려한 장미였어요. 가시도 있어요. 가시요. 여러분의 예쁜 외모도 언젠간 시들어요. 여러분의 화려한 경력도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권력도 지고요. 지위도 명예도 언젠가는 집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책상에 써붙이세요. 손바닥에 쓰세요. 냉장고에 써붙이세요. 너는 죽는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것이 의미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해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피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너무 허비해요. 너무나 많은 그런 소중한 에너지들을 너무 헛된 데 썩을 것에 쏟아부어요. 왜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풀처럼 언젠가는 죽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375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와 아침나절에 자욱한 안개가 해가 떠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입니다. 참야 그렇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렇게 이제는 썩어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그 안의 인생, 여기에 속한 것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쏟는다는 것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썩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죽기 전에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들, 내가 무슨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학벌 쌓고 지위 올라가고 명예 쌓고 화려한 외모를 가꾸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전부 떨어지는 겁니다. 전부 언젠가는 썩는 겁니다. 전부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물 쓰듯이 그렇게 수많은 그런 시간들 쏟아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거듭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나는 거듭나야만 돼요. 세 번째,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썩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모든 것들은 결국 썩는 겁니다.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창조자이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시고 자며 근원이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고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대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은 육체를 가진 모든 우리 인생은 그냥 풀처럼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대조법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로 지금 선포되는 여러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바로 세세토록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섯 번째로 성경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그동안 봐오셨는지요? 오래된 옛 좋은 책이지만 옛 책으로요, 아니면 지루한 책으로요, 아니면 무서운 책으로요,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셨든지 이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이 담겨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전파되는 말씀, 복음을 듣고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전파되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네 번째, 자라가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풀과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풀처럼 마르고 죽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네 번째,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 버려야만 자라갑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영혼이,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거듭난 여러분이 자라가려면 이것들 버려야 돼요.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사모하고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입니다. 그냥 태어난 그대로 계신 분들, 여기에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말씀을 통해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여기에 계셔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거듭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자라고 있지 못한 분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점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똑같아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요. 사랑도 똑같아요.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성경이 있는 기쁨도 똑같아요.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도 똑같아요. 전혀 잘하고 있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 먹는 거 같이 먹고, 같이 흉보고,
같이 미워하고 똑같은 욕망으로 똑같이 살고 그저 성경책 들고 교회일 때만 조금 다르고요. 일주일 동안의 삶이 똑같아요. 말씀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거듭난 후 말씀을 사모하며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갓난아이가 조금만 굶겨보세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해요? 앙강 울고 젖달라고 막 그러죠. 시바로 나의 영적인 모습이어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안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갈급해서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먹으며 내가 자라났어요. 그런 사람은 세 번째 부류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군데는 반드시 속해요. 체크를 하시기 바라요. 저 자신은요, 손 목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세 번째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라왔어요. 목회 초기보다 저는 많이 자랐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은 저는 참 엉터리 목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 미숙한 혼나기 목사였어요. 수많은 그런 참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참 미성숙한 그러한 저를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읽으며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숙지하면서 저는 자라왔습니다. 저는 자라왔어요. 저는 10년 전보다 저는 더 나은 목사입니다. 5년 전보다 저는 더 나은 설교자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계속 자라가야지만은 10년 후에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70세가 되면 저는 더 나은 목사가 될 겁니다. 저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전할 것이기 때문에요. 20년 뒤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80세가 되면 얼마나 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저는 계속 자라가요. 저의 시작은 형편없었지만은 전 계속 자라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라갈 거고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의 시작이 정말 출중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정말 성경도 잘 아시고 참 여러분의 성품도 성격도 참요 온화하시고 리더십도 뛰어나시고 다 뛰어나다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작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저처럼 자라가셔야 돼요. 어디에 속하시나요? 첫 번째 속하신 분들 아직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게 부딪혀오고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주어진 지상 과제입니다. 이것은 절대 과제예요. 참야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일을 도외시하고요, 제외하고 이 세상에 언젠가는 썩을 것을 위하여 참 명예를 위하여 업적을 위하여 참 여러분의 예쁜 외모를 위하여 참 여러분들이 물소주 시간 쓰다가 어느 여러분의 인생이 저버리는 시들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산 겁니다. 두 번째 부류에 계신 분들 거듭나긴 하셨지만은 잘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 창피한 줄 아세요? 여러분 창피한 겁니다. 10년이 지나도록 15년이 18년이 지나도록 25년이 지나도록 매년 그냥 계속 자라질 못하고 그냥 계속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쉽게 삐지고 그렇게 계속 그러시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해야 될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좀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좀 기도의 기쁨을 누리면서 좀 믿음 연약한 그런 분들을 주어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비난하고 주저앉힌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세워줘야 되는 그런, 좀 복음 들고 나가서 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숙되어야 될 그러한 그 세월이, 거듭난 이후의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영적 갓난아이로 머물고 있다면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것을 아시면이나 좋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어리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창피한 겁니다. 세 번째, 거듭나고 사모하며 자라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계속 자라가세요.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어디까지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순령한 젖, 저희가 우리 아이들 올해 시간이 지났지만은 저희 아이들 두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이렇게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뭘 먹일까 하면서 그때 들은 얘기인데요. 완전 식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 젖을 뗐을 때 먹일 수 있는 완전 식품이 바나나랑 우유랑 달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하진 못해요. 그것보다 더 완전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모유죠, 모유. 하지만 모유도 완전치 못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음식 중에 가장 좋은 음식들이에요. 골고루 모든 영양소들이 다 섞여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완전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태어나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요.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요. 풀이 마르듯이 인생은 죽고 풀의 꽃이 시들고 떨어지듯이 모든 영화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상 무궁토록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 이 복음임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성경 말씀, 이것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썩어질 피조색에 속한 것이 아니라 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려요. 다섯 번째, 자라려면 버려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버려야 할까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속임수와 속임과 외식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갓난아이처럼 먹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나를 결정한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먹는 것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과학적으로요. 여러분의 몸의 모든 세포는 다 생성이 되고 죽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대략 얘기를 드려서 빠르면 6개월 되겠지만은 그런 어간에 이렇게 생성이 됐다가 세포가 새로 생겼다가 죽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내 몸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5년 전에 저희 몸하고는 다른 몸이에요.
무엇이 저의 몸을 구성했을까요? 제가 먹은 것이 저의 몸을, 제가 먹은 그것이 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죠. 요즘 특별히 건강식이 완전히 무슨 웰빙 음식이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일종의 붐입니다. 이것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마켓들마다 전부 건강 음식, 오르가닉 푸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격이 비싸도 그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고, 참 어떻게든지 좋은 음식들 먹으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참 건강식으로 좋은 음식들, 채소 많이 먹고, 참 이렇게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들 쓰지 않은 좋은 음식들 먹고 건강한 거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훨씬 더 100배, 100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은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은 음식 먹지 않잖아요. 부패하고 오염된 음식, 병균이 득실거리는 그런 음식 먹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썩은 음식들, 악한 것들, 괴율, 시기, 속임, 여러 가지 위선과 여러 가지 비방하는 말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삼키고 또 내뱉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즐겨 먹고 있는가?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것이 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여섯 번째, 거듭나게 하는 것도 오직 말씀이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도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거듭나려면요, 거듭난 것도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거듭났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순전한 완전히 순수한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먹으셔서 자라가셔야만 돼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숙제입니다. 모인 자리에서 소문 전파나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 로마서 1장 29절 수근수근 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여기 자리가 없어서 못 썼는데요, 1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무슨 얘기들 하세요? 모이면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식당에 가시면 이렇게 모이셔서 무슨 얘기들을 하세요? 교회 저기 길 건너가면 파네라에 모이셔서 무슨 얘기들 하세요? 무슨 얘기들 하시나요? 식당에 가면 무슨 얘기들 하세요? 부부 사이에 만나 무슨 얘기들 하세요?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버릴 것들 얘기하지 마세요. 버리셔야 돼요. 비방하는 말,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은근슬쩍 비방하는 말도 버려야 되고요,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말도 버리고요,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말씀 먹고 자라는 것을 방해해요. 참냐, 우리가 너무 남의 얘기, 모이면 남의 얘기, 글쎄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아니 그 사람이 어쨌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함께 나눈 모든 남의 얘기들, 흉보는 얘기들, 비방하고 비판하는 얘기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함께 먹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고 건강히 자랄 수 없어요. 버려야만 됩니다.
소문에 대해서도요. 소문이 참 소문은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문은 생각해 보니까요. 소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팩트와 오피니언으로요. 소문은 사실 플러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주관적인 해석, 추측과 사실이 합쳐져 있어요. 모든 소문은 다 그렇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리 하는 것처럼 사실이 있어요. 불을 뗐어요. 연기가 나요. 모든 소문은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뭔가 있으니까, 뭐래도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하지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소문이 전파되어 가면서 팩트는 줄어들고요. 계속 줄어듭니다. 주관적인 해석들은 건너가면서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어 갑니다. 갈 때마다 맨 첫사람이 목격자입니다. 사실을 봤어요. 그것을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과 추측을 보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전해지면 벌써 사실은 또 반감해버리고요. 또 자기의 두 번째 사람의 주관적인 추측이 거기에 더해져요. 아마 이랬을 거야. 이래서 그랬을 거야. 아마 이랬대. 이렇게요. 세 번째 가면은 사실은 더요. 8분의 1로 사실은 축소해버리고 갈수록이요. 여러분이 소문을 들을 때 두 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소문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팩트와 오피니언이 있어요. 팩트와 사실과 주관적인 추측을 분별하세요. 그래서 잡초 뽑듯이, 채소밭에 잡초 뽑듯이 주관적인 해석은 죄어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불완전한 추측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니까요. 연기가 났습니다. 팩트예요? 오피니언이에요? 팩트예요? 오피니언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면 주관적인 해석 추측이에요? 팩트죠. 불을 뗐습니다. 연기가 났습니다. 사실이에요. 불난 거 보니까 그 집에 덕해 먹었나 봐.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아니면 주관적 해석이에요? 주관적 해석입니다.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손 목사 설교 잘해요. 팩트예요? 주관적인 추측이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전혀 그거를 구별해야 된다니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손 목사 1955년생입니다. 팩트예요? 아니면은 오피니언이에요? 팩트예요. 하나만 더 퀴즈를 낼게요. 전 그 여자 참 예뻐요. 사실이에요?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주관적 해석입니다. 그 여자 어느 집의 외동딸이에요. 사실이에요? 해석이에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더 이상 훈련 안 해도 되겠죠? 소문이 들려올 때. 오늘날 언론도 너무 사실 보도보다는 주관적 해석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소문은 말할 것 없습니다. 소문은 완전 비빔밥입니다. 사실은 조금 들어가 있고 온통 사람들의 주관적인 해석, 추측, 오해, 편견, 고정관념들 이러한 것들이 뒤범벅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증폭되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냥 순식간에 퍼져가니 소문이에요. 물론 사실이 있어요. 사실과 주관적인 해석을, 추측을 분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소문은 내 선에서 멈추게 하셔야 돼요. 소문의 통로가 되지 마세요. 또 다른 그런 증폭되는 모든 소문들을
온 세계로 어지럽히는가요?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버리고 버려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셔서 더 그냥 다 맞고 밥만 열심히 먹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세요. 오늘 설교 말씀 정말 우리의 인생이 풀과 꽃과 같아요. 정말 우리의 모든 그런 명예가, 우리의 모든 영화와 영광이 전부 불의 꽃처럼 언젠간 다 시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들 나누세요. 내가 글쎄 어제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글쎄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확 다가와서 이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글쎄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것이 없으면 말씀 펴놓고 같이 읽으세요. 말씀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거고요, 거듭나게 할 것이고 거듭난 영혼을 성장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대로 그냥 계속 되어 간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처참하게 세상을 마감하거나 떨어지거나 모든 게 다 떨어진다니까요. 아니면 거듭났지만은 부끄러운 인생을 정말 모든 공력이 불타서, 성경이 표현합니다. 심판날이 모든 공력이 다 불타서 그냥 타다 남은 그런 나무 토막처럼 부지깽이처럼 그렇게 창피하게 고개 푹 숙이고, 그래 너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래 내 천국에 참여하지만은 너는 참 그렇게 창피하게 살았구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려졌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요, 버리고 세상에 썩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얘기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부부간에요, 자녀와 함께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모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글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얼마나 듣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그 얘기 해주세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저를 믿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저희 오늘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숙제를 꼭 하셔야 돼요. 2016년은 우리가 바로 성경의 재발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예수님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자라게 하는, 예수님을 내가 닮아간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내가 자라간대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기쁨을 주는,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가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내 시간을 쏟아붓고 좀 물 쑤듯이 내 모든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허망하게도 썩는 것이었어요. 떨어진 것이었어요.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더 이상 살지 마시고요,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거듭나셔야 되고, 거듭나신 분들 말씀 먹으면서 자라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개의 남은 숙제들 계속 내어드리는 숙제인데요, 계속 잘하고 계시겠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먹기 전에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는다는, 그쵸? 아마 다 하시는 줄 알아요. 계속 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갓난아기는 유난히 배가 빨리 고픕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는 2시간이 멀다고 배가 고프다고 울어요. 그쵸?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2시간이 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서 먹고 싶어서 먹는, 그래서 매일 몇 장 성경 읽기,
뭐 많은 장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겨 먹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수 채우기 위해서 막 속도 내서 읽는 것도 그것도 좋지만은 말씀 여러분이 읽고 이 말씀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어요.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 말씀이 사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1장 말씀 그대로 참 모든 생명을 말씀으로 생명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이 말씀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요 정말 살아서 이것이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생명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정말 감미롭게 따스하게 참 생명으로서 나를 포근하게 감싸며 내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비로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이 맛이 없어도 구역구역 먹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여러분은 이 피조 세계에 속한 결국은 변하고 썩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은 그것은 아무리 장미꽃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름답다 할지라도 시들으면 초라해진 인생입니다. 반드시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점철하고 계신지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갓난아이처럼 먹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거듭난 여러분을 자라게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